중년기와 노년기의 고독, 인생의 해방기. 안타깝게도 40이 넘으면 특히 남성은 대부분 인기가 없어진다. 외모에서 나이 든 티가 나는 데다 에너지 넘치는 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년 남성에게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나이 든 티가 난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렇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나이가 들면 젊을 때만큼 피부에 탄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리 비관할 일은 아니다. 모두 똑같이 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젊을 때 연연해 하던 인기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인기가 있든 없든 아무래도 좋아. 이렇게 달관한 순간 이성에게 어필하지 못해 비롯되는 고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40대 후반부터는 일종의 인생의 해방기에 접어들 수 있다. 물론 젊었을 때 꽤 인기가 있었다면 이런 해방기로 처음에는 고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충격받지 말자.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고 나이에 맞는 나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일상에서 행복 찾기. 네가 50번 돌면 우리는 환갑을 맞게 되지만 여전히 인생의 재출발 지점에 선 듯하다. 60세가 되면 일을 계속하더라도 한창 일하던 현역 때와는 달리 더는 경쟁사회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자산이나 연금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격차가 나더라도 젊을 때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해, 최상위를 목표로 삼아야 해 라며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조건 중에 기본은 청빈이다. 막부 시대 말 아케미가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양보한 후 응거하며 노래와 학문에 매진했듯이 환갑이 되어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케미가 20에서 30대에 은퇴했다는 설도 있지만 5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죽기 전까지 그가 보낸 약 20년의 세월은 현대인의 시니어 라이프와 비슷한 의미를 띈다. 아케미는 일상에서 시의 소재를 찾고 친근한 말로 노래했다. 생선구이나 두부를 먹는 즐거움, 종이뜨기, 은산채굴 등의 노동 풍경, 집의 모습 등을 노래로 삼았다. 특히 동락음이란 시에서 즐거움이란 말로 시작해 머무하는 순간으로 끝마치는 형식을 통해 별스럽지 않은 일상의 풍경에서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찾아냈다. 즐거움이란 진기한 책을 빌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즐거움이란 따뜻하고 맑은 봄 가을에 나서는 순간, 즐거움이란 아침에 일어나 어제까지 보지 못한 꽃이 피는 걸 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오랜만에 생선을 지져 아이들이 맛있다며 먹는 순간, 즐거움이란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친구와 우스갯소리를 하며 박장대소하는 순간, 즐거움이란 좋아하는 붓을 구해 먼저 물에 적신 후 시험해보는 순간, 즐거움이란 갖고 싶던 물건을 주머니를 털어 사는 순간. 이런 식으로 일상 속 즐거움을 세며 살 수 있다면 중년기 이후의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루 한 번 동락음을 읽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것도 좋겠다. 돌담을 쌓는 일. 정년퇴직을 하면서 할 일이 없어지면 다시 고독감이 얼굴을 내민다. 특히 일만 해온 사람이라면
회사가 줬던 소속감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있을 곳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동네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것도 점점 지겨워져 외톨이가 된 것 같아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점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일을 겁내게 되고 무기력해지며 최악의 경우 노인성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게 혼자서 조금씩 작업하는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찾아봐야 한다. 한 번은 집을 짓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야말로 돌을 하나씩 쌓아 돌담을 만드는 아저씨의 일상이 소개되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식도 손주도 있었지만 직접 지은 통나무 집에서 혼자 살며 주변에 돌담을 만들어주는 분이었다. 이 외에도 가령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기라거나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레시피에 도전해보기, 매일 산책하며 발견한 것을 사진으로 기록해 잡이 출판해 보기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해보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션이라고 여길 만한 일을 만들면 더욱 좋다. 그럼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 더 즐겁고 보람찰 것이다. 나아가 일하던 때와 같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중년에 부활하는 친구 관계. 은퇴하면 일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대개 끊긴다. 업무상의 인간관계란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단번에 외로움이 몰려올지도 모르지만 그리 마음 아파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갑 정도에는 신기하게도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왠지 모르게 옛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순수한 마음으로 장난을 치고 뜨겁게 싸우면서도 힘을 합해 무언가를 이루어냈던 사이, 사회인이 되고서는 학창시절의 친구 같은 이를 좀처럼 만나기 어렵다. 가령 몇십 년을 보지 못했는데도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오면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볼까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는 일은 여든이 넘어서도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실 때면 매우 즐거워하셨다. 학창시절 친구를 만나면 금세 그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졸업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야, 너 그대로구나 하고 서로 인사한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면 1분도 되지 않아 소녀 시절의 얼굴이 나타난다. 나는 중학교 때 선생님과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는다. 근황을 알리는 정도의 이야기지만 선생님과 줄곧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좋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 고독해지면 어쩌지 하고 무작정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녀들이 독립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독신이거나 사정은 제각각이어도 가끔 옛 친구를 만난다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니오 왕에게 배울 점. 노년의 고독에 관한 나쁜 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개할 작품은 니오 왕이다. 나로서는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 싶은 노후를 엿보았다. 비극은 니오 왕이 국정에서 물러나고 3명의 딸에게 영토를 나눠주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는 딸들에게 아버지인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피력하게 하여 아버지를 가장 지극히 생각하는 딸에게 많은 유산을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셋째 딸인 코델리아는 아버지의 성이 차지 않는 답을 한 탓에 니오왕의 노여움을 산다. 셋째 딸을 제외하고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니오왕은 50명의 시종을 데리고 두 딸의 집에 방문하는데 딸들은 아버지의 시종들까지 먹이고 재워줄 수 없다며 홀로 오게 한다. 니오왕은 첫째 딸과 둘째 딸에게 배신당했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급기야 절망하여 폭풍우 속을 방황한다. 고독의 수렁에 빠진 노인 니오왕의 포효가 이어지는 이 장면은 매우 극적이다. 바람아 불어라. 나의 뺨을 찢을 때까지 불어라. 미쳐 날뛰어라. 니오왕은 결국 코델리아를 찾아가 위로를 받지만 결국 이놈도 저놈도 모두 살인자다. 모반을 꾀한 놈이다. 라고 외치며 숨을 거둔다.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니오왕은 마지막까지 기운이 넘친다. 미쳐 날뛰는 니오왕을 보는 게 재미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이런 노인이 가까이 있다면 큰일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고독을 자초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니오왕의 비극을 통해 노인이 고독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자세 3가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생전에 재산 증여를 서두르지 않을 것. 상속자가 유산만 받고 나서 비상속인을 돌보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사소한 일로 화내지 않을 것. 나이가 들면 완고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탓인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를 노인성 화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주의하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도록 준비할 것. 그렇지 않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극중에서 니오왕의 모습을 참고하여 노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 친구는 꼭 있어야 한다는 착각. 무인도에서는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상을 해보자. 깊은 외로움으로 몸도 마음도 시들어 버릴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혼자 생활하는 것은 고독한 일이다. 하지만 애당초 사람과의 교류가 일절 없는 곳이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게다가 고독이 가져오는 외로움보다도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고민이 훨씬 심할 것이다. 그러니 고독감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지 않을까. 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어떤가. 적어도 사람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다. 그런데도 마음이 고독감에 침식될 가능성은 다분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고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외로움을 느낀다. 집단 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전체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작용한다. 즉,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고독감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보다 때로는 고독감에 사로잡힐지언정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편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쳐 외로운 마음이 든다면 무인도에 있는 것보다야 낫지라고 스스로 다독여도 좋겠다. 깊이 교류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고독감의 근원에는 벗을 원하는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뭐든지 상담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으로 친구가 적은 사람들을 몰아세우게 될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친한 친구는 없어라며 오히려 풀이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주 친한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알려준 이는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이다. 그는 내게 막연한 벗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막연한 벗이란 매우 친밀한 친구, 친우를 말한다. 친우는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중국의 고전 장자 대종사편의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네 명의 인물이 대화하는 가운데 죽음과 생은 사실 하나다. 이를 아는 자라면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와 일동이 얼굴을 둘러보니 마음에 어긋남이 없다며 의기투합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비슷한 말로 문경지교가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라면 서로 목이 베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다. 친한 친구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줄고 타인을 대할 때 묘하게 저자세를 취할 것도 없이 후쿠자처럼 지극히 보통의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막역지우, 그렇게 부를 만한 친구는 없지 하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강인한 면모야말로 멋지지 않은가.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내 삶은 때로는 힘겹고 불쌍하게 채워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가끔 내가 느끼기에도 멋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어둡고 슬픈 밤과 같아서 가끔 번개라도 쳐서 잠시나마 주변의 어두움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않으면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어두움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일일 뿐이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이 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에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 있는 듯 보이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이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쾌락이며 즐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의식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을 맛볼 때 동물적인 무의식으로 가능한 한 많은 쾌락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삶을 완전히 소진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그 권태를 외면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선과 악에 무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저항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결정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며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혼자 걷는 길.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도착지는 모두가 다 같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로 갈 수도 있고 둘이서 아니면 셋이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가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지혜나 능력은 없다. 유일한 능력. 인생은 덧없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다.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영혼을 비웃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을 지렁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필이면 인간이 자연의 잔혹한 장난감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런 절망감을 몸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무시무시함과 무질서함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자연의 모습에 맞설 수 있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제일 뛰어난 것이며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은 동물들이 더 잘한다.
한편의 일기. 지난밤에 꿈을 많이 꾼 것 같은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꿈속에서 내가 보았던 것들이 두 갈래 방향의 길로 서로 나뉘어져 뻗어나갔다는 것만은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에 몸부림치며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런 고통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갈망과 성스러운 믿음으로 감싸며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가득 찬 꿈이었다. 길은 내가 생각하느라 피곤해 지칠 때까지 고통과 자각 사이, 불평과 내면의 노력 사이로 뻗어나갔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망과 상상은 가파른 벽에 부딪히면서 서서히 육체의 감정으로 변신한다. 지나칠 정도로 섬세한 표현,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무기력함에 대한 세심한 묘사가 그림이나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와 동시에 내 영혼은 정신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동요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내쉬는 한숨은 다음 단계로 용감하게 한 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기가 된다. 그렇기에 지금 느끼는 괴로운 감정은 다음 단계에서 느끼는 여러 고민과 충동적 감정,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속에 개울과 계곡을 품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가능한 한 충실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영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라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말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더 멀고 깊은 곳에 있다. 그 경험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적이며 섬세하고 까다로운 감정을 잠시 배웠던 외국어로 표현하려 했을 때 느꼈던 막막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은 이런 것이었다. 힘든 고통을 겪었을 때 한편으로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기도 하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운명에 충실히 따르려는 마음을 갖기도 했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내 의식 세계를 판단했으며, 두 번째 목소리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더 조용하고 깊이 있게 긴 여운을 남기면서 다른 상황을 이야기했다. 내가 잠을 자면서도 분명히 들었지만 첫 번째 소리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아득하게 멀어지면서 고통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했으며, 완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정신적인 에너지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다. 옳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을 나누어 줄 뿐이다. 하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고통의 달콤함을 노래했으며 그것의 필수 불가결함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고통을 극복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이 영혼에 더 깊이 각인되기를 원한다. 첫 번째 목소리가 하는 이야기는 대충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 머물면서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아픔과 괴로움을 주지만 극복할 힘도 준다. 그렇게 얻은 힘은 고통을 보살피고 아픔을 연습하며 새로운 힘을 얻는다. 그 과정이 어렵고 괴롭다 하여 영원히 고통에 빠져 있고자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바보다. 그러나 두 번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나는 고통스럽다. 고통은 네가 막아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네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너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라. 너는 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네 마음속에 구원과 행복이라는 마법 같은 단 하나의 힘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의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고통을 사랑하라.
거부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라. 마지못해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의 은밀한 내면에 있는 달콤함을 맛보아라. 아픔을 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내게 아픔을 줄 뿐이다. 네가 그것과 함께 한다면 고통은 고통이 아니며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네가 귀를 기울여 그들이 내는 소리를 잘 들어보아라. 그것은 훌륭한 음악임을 알게 된다. 그동안 너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것과 다른 독특한 소리에 얽매여 그들이 내는 소리를 버리려고만 했다. 하지만 독특한 소리들은 고통의 음악과 어울리지 않는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하라.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광기에 불과하다. 오직 너 혼자만 그 아픔을 만들어내고 네 스스로 너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다. 고통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 그렇게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 있고 그 두 갈래로 뻗어나가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일삼는다. 의식에 가까운 첫 번째 목소리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뿌옇기만한 무의식의 세계에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 권위가 있으며 지도자 모세와 예언자, 아버지와 어머니, 학교와 교회, 칸트와 피이테가 존재하는 소리이다. 두 번째 목소리는 멀리서 아득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며 고통 그 자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기도 하다. 그것은 질퍽한 혼돈에서 건조한 정신의 섬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그것 자체가 어둠이며 아득한 옛날의 땅이 가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다. 그 두 개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식을 확장해 나가는지 글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자 처음에는 그것들이 자기의 몫으로 나뉘어지며 그 밑에 갈라지는 또 다른 목소리도 그것들끼리 나뉘어진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개의 합창이 한꺼번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나의 소리는 밝은데 다른 하나는 어둡고, 하나의 소리는 높은데 다른 하나는 낮고, 하나의 소리는 남성스러운데 하나는 여성스러운 소리를 내며 대비된다. 각각의 소리가 모두 혼돈의 동요와 의지의 흔들림을 담고 있으며 밤과 낮을 포함하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을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뒤섞어 놓는다. 어디에서든 각각의 소리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분신도 그런 것처럼 보인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여성적인 소리가 점점 남성적인 저음을 닮아가고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현상도 일어난다. 모든 것이 다 한데 어우러진 채 각자 다른 표현 방식들을 못내 부러워한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의 방법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복합음의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것들은 모두 함께 균형을 이룬다. 온 세상은 꿈꾸고 있는 내 영혼의 약한 통증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그곳에는 힘과 동요가 있지만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악의가 맞지 않아 어색함을 느끼기도 한다. 세상은 아름답고 정열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축은 흔들리며 검은 연기를 뿜어낸다. 이미 말했듯이 나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악보는 사라졌으며 소리의 종류와 목소리만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다. 나는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경험했고 새로운 아픔을 느낄 때마다 그것에서 해방되고 탈출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느꼈고 그렇게 해서 끊이지 않는 영원한 의식의 흐름이 생겨났다. 충동과 감수성, 형성과 인내, 행동과 고통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 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쾌락보다는 아픔으로 느껴졌고
꿈에서 보낸 시간이 육체의 느낌으로 표현될 때는 두통, 현기증, 답답함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에게 거부감을 준 것은 다양한 소리였다.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목소리로 각각 다른 대답이 들려왔고 반항을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겨났다. 이상적인 모습들이 머릿속을 채웠고 여러 사람들 얼굴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스타레츠 소시마가 우상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어머니의 목소리 같은 태고의 소리가 늘 새롭게 바뀌면서 계속 반항의 몸짓을 내비쳤다. 아니, 반항을 했다기보다는 귀중한 물건이 내게서 빠져나가거나 조용히 내 머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우상도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네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우상을 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올바른 것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냥 고통을 달게 받아라.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맛은 더욱 쓰게 느껴질 것이다. 비겁한 사람은 운명을 독약이나 약물처럼 들이킨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와인이나 맥주처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운명이 달콤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맛은 너무나 썩고 세상은 밤새도록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연기를 내뿜으며 도는 것 같았다. 여기에는 눈을 감은 자연이 있고 저기에는 모든 것을 보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영혼은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고 황량한 것으로 탈바꿈 한다. 도덕, 철학, 규범 앞에서 눈 감은 자연은 자꾸만 다시 한쪽 눈을 뜬 채 부끄럽게 밖을 내다본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의 이름에 걸맞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다. 그 어떤 이름도 사물에 어울리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고 그냥 사물일 뿐이었으며 모든 것 뒤에 생명의 성스러움과 비밀이 계속 새롭게, 더 멀게, 더 두려운 반사경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래서 나는 축이 존재하는 한 연기를 내뿜고 계속 돌아가는 내 세계를 좋아한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밤은 거의 지나갔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잠은 깼지만 눈을 조금만 뜬 채로 처마 끝과 의자와 내 옷가지 위에 어렴풋하게 비추는 아침 여명을 보았다. 소매가 약간 뒤틀린 옷이 공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들었다. 아침 여명보다 더 흥분되고 설레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둠 속에 살짝 모습을 드러낸 흰색 회색과 검은색 바탕 위에 생기는 균열. 그것이 지금 내가 보는 풍경이다. 그러나 나는 축 늘어진 흰색 얼룩이 모이처럼 춤추는 모습, 뿌옇게 일어난 은하수, 눈에 덮인 산꼭대기의 모습 등을 애써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누워 꿈을 되새겼다. 내 의식은 내가 지금 깨어 있으며 아침이 밝아왔다는 것, 두통이 있다는 것과 다시 한번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었다. 빗방울이 지붕과 창가에 후드득 떨어졌다. 슬픔과 통증과 냉정한 마음이 내 몸 안에 조금씩 되살아났고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꿈길과 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러나 끝내 잠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피곤함이나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비몽사몽간에 어정쩡한 상태로 있었다. 그러자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고 꾸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 헛것이 보이는 것 같고 무의식 세계에 언뜻 비친 빗줄기를 본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다. 약간 잠이 덜 깬 채 나는 갑자기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가 그의 사고로 생각하고 그의 감정으로 느꼈다. 마치 그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분신처럼 느껴졌다. 내게서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나는 그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마치 그를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그가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기도 했다. 혹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느끼는 모습으로 그가 나보다 앞서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가 성인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묘사할 수는 없다. 내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고 느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식이 이미 죽었거나 혹은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가 사랑스러운 무언가를 잃은 고통에 힘겨워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눈과 이마가 있고 작은 손과 목소리가 있는 진정한 내 육신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자식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념이고 시였다. 그것은 나의 예술이었고 사고였으며 나의 시선이었고 삶이었다. 어떤 누구도 내게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감게 만들고 나를 더 이상 알지 못하게 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호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잔인한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경험을 나 혹은 그 성인이 함께 했다.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옅은 미소에는 나약함과 사랑, 그리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를 연상시키는 고통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 옅은 고통의 미소는 아름답고 조용했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은 채 얼굴에 그대로 남았다. 가을의 마지막 남은 낙엽을 떨구어낸 나무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얼음과 불길 속에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던 삶이 다 감추어진 태고의 땅이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이며 마음 깊은 슬픔이었다. 그러나 거역이나 반발은 아니었다. 그것은 동의, 희생, 경청이었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며 함께 하려는 마음이었다. 성인은 자신을 스스로 희생했고 희생을 찬양했다. 그는 고통스러워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지만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쁨과 사랑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에게 그렇게 했다. 생각 속에 어떤 사고가 잠기듯 혹은 어떤 몸짓이 고요함 속에 사라지듯 성인에게는 그의 자식들과 그가 소유한 사랑이 아픔 속에 사라졌다. 사라지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졌다. 사라졌지만 죽지는 않았고 변신했지만 폐기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그들은 내면으로 숨어들었다. 내면과 관용의 세계로. 그들은 생명이었고 비유였다. 모든 비유가 그렇듯이 또 다른 비유로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 고통 속에 사라진 것이다.